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요즘에도 많이 힘드시죠?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몸도 참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금만 살아가야 돼요.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갑니다. 때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가 돼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요 따라가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그때 하느님께서는 지금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지금만 살아가는 존재, 지금 내 마음속에 고통, 괴로움, 근심, 걱정, 염려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비울 것은 비울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사람들에게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불신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로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라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래간만에 신자분들과 함께 지난주까지는 20명 안팎이 모여서 미사를 했었는데
안팎이 아니라 20명 안쪽으로 모여서 미사를 했었는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띄엄띄엄 성당에 가득 앉아 계신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1년 동안의 코로나 사태가 많은 것들을 바꿔놨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변했을 겁니다. 치유받아야 되고 생기도 받아야 돼요. 어쩌면 아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얻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동안은 너무나 편안하게 어쩌면 습관적으로 참여했던 미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또한 복된 탓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느님께 기도하고 지나간 다음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히 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이들이 깨닫고 좋은 몫을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려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참으로 영예롭죠.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축구라든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선수들, 손흥민 선수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나라를 빛내는 선수들을 볼 때면 우리들의 마음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힘들 때 물론 자매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 순간만큼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때론 답답하기도 하지만 올림픽이라든지 국가대항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잘하지 왜 저것뿐이 못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조금도 뛰지 못하고 지쳐서 쓰러질지도 몰라요.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이 끝나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먼저 모이죠.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습의 대부분은 체력 훈련이래요. 그동안 많이 먹고 쉬고 운동을 하지 못해서 몸이 변했다고 합니다.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거죠. 지옥 훈련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은 버텨낼 수 없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동계 훈련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체력 훈련이죠. 산을 타거나 달리거나 또는 몸을 만드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거기에 트레이너들이 붙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 자신은 열심히 운동하고 먹기만 하면 되고요. 트레이너들이 옆에서 그 사람의 몸을 측정해서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구나 하면서 운동 스케줄을 짜주거나 또는 식단 관리도 해준다고 합니다. 선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해요. 그리고 실제 종목에 대한 훈련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은퇴한 선수들을 보면 그런 말을 하죠. 기술력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체력이 되지 않으면 그 기술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프로 선수들은 체력 관리를 아주 잘하고 체력 관리를 해서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든다고 하죠. 매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커다란 고난이 있거나 역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때론 그 자체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고 있죠. 무엇을 느낍니까? 코로나 걸리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코로나 블루라든지 그 외에 또 요즘에는 코로나 앵글이라는 말도 있고 또 저는 코로나 발끈이라고 제가 말을 붙였는데 자꾸만 발끈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잘 견뎌내지 못하고요. 참아내지 못해서 괜히 말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죠. 가족 간에 서로 말 잘못해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코로나 걸려서?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힘이 없고 마음의 힘이 없으니까 잘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어떤 힘겨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해요. 어쩌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힘겨움이 없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것은 힘겨움이 없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언제 행복합니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고난 중에도 즐거운 일이 있다면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지낸다라고 해서 행복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는 어떤 큰일이 잘 해결됐을 때, 고난이 잘 지나갔을 때, 뭔가를 얻었을 때, 그때 행복하지 않아요? 비록 뭔가 마음은 조금 힘들었어도 그에 대한 결실,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행복감으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정신과 몸에 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삶은 행복하지 않고 힘들다는 거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는 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을 줍니까? 세례받을 때 다 대답했죠? 신앙이 무엇을 주죠?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기가 막히세요. 이걸 기억하고 계시다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목숨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꽉 찼다는 거죠. 생기가 넘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마치 꺼질 듯 그냥 근근히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꽉 찼다는 거죠. 생기가 넘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생기 넘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살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알고 서로 얼마나 내어주느냐 하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말을 잘해서 설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도 바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냥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나를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삶의 생기가 넘쳐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라는 것은 그렇죠. 관계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느님과 내 관계 안에서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복음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저 바라기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사에 오시는 것도, 복음을 묵상하는 것도, 묵주기도 하는 것도 결국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하느님 나를 이끄신다면, 나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어떤 마음? 듣는 마음입니다.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되게 쉬워요. 그냥 말하긴 쉬워요. 그러나 듣는 마음은 어렵죠. 가족 간에도 듣는 마음이 어려워요, 쉬워요? 요즘에 어려워요, 쉬워요? 분명히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들어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만 서면 어때요? 그대 앞에만 서면 뭐가 사라집니까? 듣는 마음이 사라지죠? 뭐가 울컥해요? 짜증. 같은 말 반복하고 옛날 같으면 옆에서 좀 부드럽게 말해주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요새는 자꾸만 물어보고 자꾸만 이렇게 상냥하게 말해도 어때요? 귀찮죠? 지겹습니다. 짜증나요. 뭐라 그래? 입 좀 다물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노력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삐지죠? 얼마 안 가서 사라지는 삐짐이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행복하고 힘이 생기면 들을 텐데 하느님께서 계신데 왜 내 삶이 이렇지? 라는 힘겨움 속에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시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판단하게 되면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가족과 함께 생각하면 돼요. 가족들과의 삶도 하루로 끝나지 않죠.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흐름이 있다는 거죠. 들어주려고 노력한다면 때로는 듣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듣는 마음이 생깁니다. 공감대가 생겨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러나 가족 모두가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느님을 믿습니다. 살다 보니까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머리로 들어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마음에서 활동을 하죠. 뭐가 생깁니까? 체험이 생겨요. 듣고 체험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나의 체험은 오로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말씀은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체험이 있어야만 힘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안에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하고 잘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나만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은 확신을 갖지 못해도 우린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어떤 일 할 때도 전문가들이나 오래된 분들은 처음 배우는 분들한테 자꾸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 있잖아요. 내공도 있지만 자꾸 하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신경 쓰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몸이 반응하죠? 감이 생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감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감으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할 때 처음에는 얼마만큼을 넣고 얼마만큼을 뭐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좀 지나면 어때요? 알아서 하는 거죠. 왜? 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에 감이 있어요? 그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럼 감으로 신앙생활한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느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머물 때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아니 모든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누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그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자기 것을 다 팔았지만 뭘 얻습니까?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밭에 보물을
얻는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정도 차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험을 해야 되고, 이 체험 중에는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감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감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신앙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다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깨닫고 이러지 않죠.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신뢰하면서 노력을 해요. 좋은 스승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무조건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조금씩 몸과 마음과 영혼이 바뀐다는 거죠. 프로 선수들도 몸을 만든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려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재라고 있어요. 바닷가재 아세요? 드셔보셨어요? 랍스타라고 하죠. 근데 이 바닷가재는 껍질이 두껍죠. 속에는 연약한 살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때가 되면 껍질을 벗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운 껍질이 생길 때까지 버텨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데, 원래 바닷가재는 자연사를 하지 않는데요. 보통 우리 생물들이 죽는 이유가 있죠. 사고사라든지 자연사를 하는데, 자연사는 왜 하냐면 염색체가 있고 이 염색체 끝에 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점점 분열을 일으킬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짧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면 생명은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자연사라고 합니다. 근데 바닷가재 세포 안에는 텔로머라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짧아지지 않도록 조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점점 몸집은 커지는데 껍질은 그대로예요. 그러니 이 껍질을 탈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갇히게 되죠? 뭐가 됩니까? 감옥이 됩니다. 더 이상 자라지 못하니까 어때요? 압사당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껍질을 버리고 새로운 껍질이 생길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요때가 위험하대요. 자연사 하지는 않지만 요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재가 어떤 바위를 발견해서 자기만 숨을 수 있는 곳에 숨어서 버틸 때 새로운 것이 이제 껍질이 생기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죠.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숨을 만한 바위를 잘 찾아야 되는데 잘 못 찾으면 죽고 만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전의 삶에 머물러 있을 때 생각도 예전 그대로고 느낌도 예전 그대로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전의 삶을 버리라는 거죠.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내 삶을 버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린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감히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적은 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싫어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바꿔놓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랬다면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새 견디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이겁니다. 내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듣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예전의 것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위를 찾는 겁니다. 바위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바위에 대한 어떤 느낌이 크질 않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위라는 것은 뭐냐면 커다란 바위 뒤에 서면 안 보이죠? 그래서 도적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해서 어떤 성체를 짓거나 집을 질 때는 커다란 바위 위에 짓습니다. 그럼 비가 많이 와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요. 산사태가 일어나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위에 비유되는 것이 있죠. 주님은 나의 바위, 나의 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어야 될 바위는 어떤 곳이다? 나를 숨겨두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예전의 껍질을 버리면 죽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위를 찾는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뢰합니다. 이제는 나는 어쩌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 믿고요. 저 새롭게 시도할게요 하면서 해보는 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저 넘어졌어요. 그러니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은요 엄청난 트레이너이십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트레이너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트레이너는 선수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선수보다 더 잘 알아요. 이 선수가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떤 운동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근데 하느님은 어떠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온전히 신뢰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래도 좋을까? 이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하면 안 돼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원수 사랑하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노력하면 돼요. 나머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은요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겸손되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죠. 여기서 술은 주로 뭐겠습니까? 1번 소주, 2번 맥주, 3번 포도주. 역시 똑똑하세요. 포도주가 진짜 좋은 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술이 포도주예요. 물론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그런 포도주 말고 이 포도주는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담을 때 지금은 용기가 있지만 예전에 양가죽으로 담았어요. 이 양가죽이 부드러우면서 질겨요. 이 포도주가 안에서 발효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빵빵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양가죽에 포도를 담았을 때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숙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도주를 다 따라내고 새로운 걸 담잖아요. 그럼 이 양가죽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데다가 당분이 있어요. 당분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 부피가 막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빵 터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주도 버리고 그 가죽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왜 이렇게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십니다. 나아지게 하고 싶어. 네가 그대로잖아. 세수를 담을 수가 없어. 네 안에 행복을 담으려고 하고 네 안에 기쁨을 담으려고 해도 네가 변하지 않잖아. 주님 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노력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그런 노력이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건 온전한 신뢰야. 그리고 내 말을 따라오는 거야. 그러다 보면 너는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온전한 신뢰. 희망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인간적인 비전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과 함께 듣는 마음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면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우리는 괴로워서 바뀌기를 바래요. 그런데 하느님은 더 바라십니다. 바뀌기를.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지금의 내 삶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는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사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것을 놓고 그분을 따라 나서십시오.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 말씀을 듣고 또 따라 나서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온전히 믿고 지금 버릴 건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필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성경을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규범으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사회의 공동선에 자신의 소명을 두며 맡은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한 생을 열심히 살려온 모든 노인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가족과 이웃의 따스한 보살핌과 배려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안에서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본당 사도직 단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스스로 실천하며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저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비의 하느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송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덧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죄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저희를 모든에게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성체를 받아보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단계가 계속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돌아온 한 주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체를 모시지 못해서 우리 신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계속 사태가 이렇게 안 좋아지면 토요일날 저녁에 미사 한 대, 그 다음에 주일날 11시, 2시, 3시, 4시, 5시 이렇게 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두세 분이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연락이 잘 가면 여러분들이 그거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연락이 가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집에서 못 나오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힘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서지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지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주만을 사랑하리라. 모든 것 주님 위하여서 내 마음 내 생명 주신 이치여 영원히 살아나리라. 본당의 주보 성인이며 노동자의 모범이신 성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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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